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요즘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죽을 몸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몸은 날마다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즉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의 과정인 질병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질병은 결코 아무 뜻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특히 교회가 어떻게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돌아보고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모범에서 결혼 예식, 환자 신방, 장례 예식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예배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중대한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치리를 받는다고 하죠.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 처음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이제 죽을 때에도 교회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결혼 예식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질병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대한 순간순간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교회의 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보살핌과 또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환자 신방에 대하여인데 이거는 목사가 알아야 되겠구나, 장로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병든 신자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지도해야 하는지를 또 잘 배움으로써 정말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섭리의 손길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모임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의 직무와 신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 모임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목사의 직무와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목사의 의무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공적으로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과 힘과 개인적인 안전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경우에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고 또 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역할도 있어요? 사적으로도 여러분 이 목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이죠. 권징 7이죠.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삶의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가르침 받아왔던 것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성도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뭐에 대해 다룹니까? 병들었을 때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독립적으로 행한다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한다든지, 이 문제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한다든지,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내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공언해 왔더라도 그걸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자, 또 읽어봅시다. 목사는 그들이 건강할 때에 죽음을 준비하도록 권면해야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영혼 상태에 관해 목사와 자주 의논해야 한다. 아플 때는 힘과 이해력이 없어지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목사의 충고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 평상시에 목사와 그런 관계를 가꾸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길 바라면 나를 오픈해야죠. 오픈하고 평상시부터 나를 알게 해야죠. 알려야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제 특히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할 때부터 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고, 또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주 의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이 들면 힘과 이해력이 없어지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목사의 충고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청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를 항상 이 갈망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배우고자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인도자를 받고 해야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신앙의 꽃은 잘 죽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환자 신방의 본질과 목적을 봅시다. 또 읽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때는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의 양심은 영혼에 대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일깨우는 때이기 때문이다. 병들었을 때는요, 기회예요. 기회. 아주 절호의 기회. 그 병이 아니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그때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지만 질병만큼 크게 다가오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환경을 치시는 고난이 있어요. 환경에 내리는 고난. 그보다 더 센 것이 뭐냐면 내 주위 사람들의, 내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이 치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내 몸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가장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 병들었을 때가 사람의 양심은 영혼에 대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일깨우는 때다. 병들었을 때야말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이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야, 이 몸에다가 충격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이제 길이 없죠. 그래서 병들었을 때는 이건 영적인 기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탄도 역시 이때 더욱 괴롭고 힘든 유혹으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도록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믿음을 잃고 죄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오히려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질병이 큰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을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죄를 깨달을 때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때이고, 뭔가 내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을 그때가 아니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때예요. 그때만이 고백되어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 신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목사는 부름을 받아 환자의 회복을 위해 가면 이제 요청해서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병 들었습니다. 신방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가면 모든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환자의 영혼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다음같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신방해라 하는 신방 모범이 나옵니다. 자, 먼저 목사는 현재의 병을 생각해보고 그에게 성경으로 가르치되 질병은 우연히 혹은 육체의 이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지혜롭고 질서 있는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 걸릴 때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의 작정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병이 드는 거, 몸에 큰 병이 들게 되는 이거는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이것은 절대로 우연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꼭 육체의 문제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병은 우연히 혹은 육체의 이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지혜롭고 질서 있는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다. 지혜롭고 질서 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재수 없어 가지고 걸렸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자, 또한 그가 질병에 놓인 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그를 바로잡고 고치시려는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시련과 연단을 위한 것이든 다른 특별하고 탁월한 목적을 위한 것이든 만일 하나님의 징계를 얕보거나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을 불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거룩한 용도를 사용하려고 그가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모든 고난들이 그의 유익으로 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가르친다. 요걸 목사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질병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죄에 대한 징계로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를 바로잡고 고치려고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시련과 연단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특별하고 탁월한 목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얕보거나 불쾌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거룩한 용도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 멋진 말을 했죠? 하나님의 방문하심. 영어로 visiting of God 그랬던가요? 그래. 하나님의 방문하심이라고 했어요. 병을. 병이 들면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물론 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셨지만 이 질병은 몸에다가 직접 그냥 자극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거죠. 질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거를 선용해야겠죠.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방문하심의 거룩한 용도를 사용하려고 그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고난들이 그의 유익으로 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뜻이 있어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질병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얕보고 그거를 불쾌히 여기고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를 소홀히 여겨.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헛된 고난이 되겠죠. 병은 병대로 들면서 오히려 더 심령이 공공해지고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있어요. 무지한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복음을. 만약 환자가 무지하다고 의심되면 신앙의 원리, 특히 회개와 믿음에 관하여 시험해야 한다. 그래서 아직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다, 아직 이 사람의 회심이 분명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문제부터 다루라는 거예요. 그 문제. 지금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분명한 회심을 경험했다면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이 사람이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하는 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원인을 알게 되면 그에게 은혜의 본질, 용도, 탁월함, 필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아들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음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목사는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검증하도록 권고해야 하고 이전의 행위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무조건 그냥 이 고침받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병 들었을 때 뭐라고 했나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아니, 바울조차도 병든 것이 아무 이유 없이 병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바울조차도 병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자고할 가능성이 있구나. 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얼마 동안 두셨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계속 그를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바울도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자,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큰 고난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원인을 어떻게 알았죠?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더라. 괜히 뜻없이 그냥 선교하러 갔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냥
사경을 헤매게 만들고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심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주셨나요?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그러니까 섣불리 막 이렇게, 아 이건 내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신 거야, 아 이건 뭐 무슨 이유로 주신 거야, 이렇게 섣불리 답을 내리고, 더군다나 남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일단 내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걸 깨닫고 먼저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죄를 먼저 깨달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이지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가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예요. 해석한다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죠.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소망하며 살아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내가 삼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꼭 고난의 이유가 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뭐 이렇게 답을 내지 않더라도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병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를 의탁하죠. 내 몸의 상태를 다 의사에게 얘기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죠. 그런 것처럼 이 환자도요 영혼을 의탁해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그래서 권면이라도 하면 그냥 화를 내죠. 지금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 무슨 뭐 자기가 다 의사야. 다 의사고 자기가 뭐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필요 없다 이거지. 목사님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알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라래. 교만한 자. 설교를 왜 들어요? 다 아는 말. 정말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히 낮추고 내가 보지 못했던 거 영혼의 의사에게 맡기고 처방을 받고 권면을 듣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하거나 회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 환자가 어떤 양심의 가책, 불신, 유혹이 있다고 밝히면 그를
지도하고 해결해 주어 만족하고 안정하게 해준다. 만약 환자가 자기 죄에 대한 마땅한 인식이 없다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죄책과 대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혼에 묻은 불결함과 오염, 거기에 따르는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가 진실로 그 죄로 인하여 감동되어 자신을 겸비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회개를 미루는 것과 어느 때에든지 주어진 구원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을 알게 하고, 이로써 그의 양심을 깨우고 어리석고 안일한 상태로부터 그를 불러일으켜서 자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외에는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스로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위로해 줘야 되겠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절대 당신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죄를 몰라요. 죄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뭐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나는 주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이 병도 나를 다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뭐 나는 옆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죄인식이 부족하거든요. 이 병에 걸려서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자고함을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깨닫고, 그런데 병이 들어서도 그걸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지적해 줘야죠. 죄를, 자기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죄의 실상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 깨닫도록 해주어서 마음을 겸비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와 낙담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비록 많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거룩한 길로 행하려고 환자가 노력하거나, 혹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 그의 영이 깨졌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의 결핍으로 인해 그가 낙담하였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합당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너그러움과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충분함, 복음 안에 있는 은혜로운 공급을 그 앞에 제시함으로 한다. 즉 자기 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소유한다는 복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랬죠, 목사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의를 세우고, 나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왔고, 내가 뭘 해왔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기 의가 살아있고요, 아직도 뭔가 깨어지질 않았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 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깨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죄를 알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대로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막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하죠.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누가 보기에도 의롭게 보이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건 구제불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병이 들어서도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에는 두려워할 영적인 악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유익하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우리 신앙의 꽃이라고 그러죠. 꽃. 절대로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죽음은 구원의 문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올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죽음에 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셨고, 무덤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자기 백성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시려고 스스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이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으며,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비록 흙에 묻힐지라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오히려 환영한다 그랬죠. 바울 보세요.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서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이 나의 욕망이다. 여러분,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면요, 죽음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을 친구로 여기라고 해도 죽음은 너무 먼 얘기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막상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음의 위협에 처하면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병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결코 저주가 아니며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비록 병이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서 죽게 될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병이 나오면 그것도 기쁨이죠. 나오면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만약에 병이 낫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 세상의 고통을 그만 당하고 어서 빨리 천국의 영광을 누리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고 주의할 것, 교정하되 주의할 것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교정해주고 교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비에 대한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신념이나 자신의 선행의 근거에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신념에 대해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공로를 스스로 부인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와 중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40년을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깨달아야지. 뭘 주님을 위해 한 일이겠다고. 아,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고 주님을 위해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잘못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지금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조심할 것은 회개하는 모든 신자마다 소망의 문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긍휼을 알려주어 환자가 진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강한 표현으로 인해 환자가 절망하여 낙담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목사는 영혼의 의사가 돼야 돼요. 영혼의 의사. 근데 이러한 그 영적인 갈등, 이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신방 기도 모범을 보세요. 자, 병자를 신방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잘 들으세요. 환자가 가장 잘 진정되고 최소한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때, 또 다른 일로 인해 방해받을 것이 적을 때, 목사는 환자가 원한다면 환자와 함께 환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고 슬퍼하오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저주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지옥이 그로 인한 당연한 결말이며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이까? 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정말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그런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그동안 병 안 들고 잘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 하나는 감사. 이 회개와 감사는, 이건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지예요. 병이 들었을 때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회개하는 마음이.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렇게 죄를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야, 그동안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던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그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감사를 몰랐구나. 그리고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쳤구나. 그러면서 더 깊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감사하고.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줬는지 하나님을 일단 원망해.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원망해. 내가 병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나를 안 돌봐주고 나한테 무관심하다. 그 다음 또 교회를 원망해.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나를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환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자기 죄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야, 지금 아파 죽게 생겼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환자가 눈을 열어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길을 잃은 이유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의 영혼의 의와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창조하시고 강화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의 편안한 증거가 역사하며 유혹에 대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며 현재의 고난을 거룩하게 하시며 인내와 힘을 주사 견디게 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 특히 질병은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고쳐달라고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해야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면 회복시키시는 모든 방편들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병을 제거하시고 그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소서. 사람이 아플 때 의뢰하듯 그가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처럼 거룩함과 순종함에 대해 약속한 것과 그런 약속들을 부지런히 지키고 신실하게 기억함으로써 합당히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받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이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을 왜 고쳐주실까요? 왜 수명을 연장하게 해주실까요? 더 죄짓고 살으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그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실 수도 있는데 나를 남겨두신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오직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살라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고쳐주시라고 기도하지만 고쳐주실지 아니면 그냥 데려가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경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데려가실 경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로 그 증거를 찾게 하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분깃과 모든 죄 용서의 증거를 찾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보게 하시고 의심 없이 전적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그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완전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공로와 중보를 통하여 받게 하소서. 자,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에 가서 병들어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야,
내가 그동안에 참 환자 실명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의 주변인들에게 권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에게 권고할 것이다. 이유가 있으면 집을 정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다. 빚을 갚도록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보상하거나 갚도록 한다. 불화가 있던 사람들과는 화해하도록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대로 자기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빚진 것이 있으면 빚 갚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거나 또 갚도록 하고 불화가 있던 사람들과는 화해하도록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대로 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다 용서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계속 미워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암의 인자가 있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암세포가 우리 안에 생성된답니다. 근데 이 암세포와 더불어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암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암뿐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극심한 걱정을 한다든지 걱정 근심이 그냥 걱정 근심도 엄청난 이게 이 몸을 망치는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걱정만 해보세요. 갑자기 막 걱정을 심하게 한 30분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위장이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심하게 걱정을 한다든지 막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막 품을 때요, 그럼 우리 몸은 비상사태다 그래가지고 이 피가 전부 어디로 가냐면 근육으로 갑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근육으로. 그래서 막 목이 뭉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근육으로 가고 내장을 활발하게 움직이던 피가 이제 부족하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부터 딱 안 돼요. 설사부터 나고 약한 사람들은 잠깐만 걱정 근심에 빠져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심각한 그런 악화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막 이런 거를 몇 달 한번 해보세요. 병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먼저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거부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사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황성주 박사라고 하는 분, 지금 뭐 생식 사업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었어요. 나는 이런 병원을 한번 차리고 싶다. 어떤 병원이냐면, 일단 환자가 딱 오면 의사는 뭐만 봐요? 병만 보죠. 유의의 병만 보죠. 그래서 유의에 심각한 종양이 생겼으니까 잘라내야겠습니다 하고 잘라내요. 수술하고 쫙 잘라냈는데 얼마 지나서 또 생겼어. 또 잘라내. 또 얼마 지나서 또 생겨서 또 잘라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고, 이게 한 지혜로운 의사가 물어봤대요.
혹시 어떤 아주 그런 안 좋은 관계 같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를 털어놓으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오는데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심을 품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당신 그 위장 또 잘라내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상담사한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위장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예인데, 극단적인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병원에 오면 무조건 육체만 조사해가지고 그냥 잘라내고 약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을 물어보고, 관계를 물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물어보고, 다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도록 도와주고, 불안한 일에서 불안한 거를 이제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막 욕심을 품고 그냥 막 분에 넘치게 막 엄청나게 큰 집 사가지고 그거 그냥 갚느라고, 아니면 막 사업 벌려놓고 그거 막 하느라고, 아이들을 막 인류학교 보내겠다고 막 쫓아내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해결해야지. 그런 거. 병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너 지금 균형을 잃었다. 균형을 잃었다, 이건 너무 약하죠. 너 지금 너무 과한 욕심을 내고 있다. 내려놔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내려놔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 그런 거를 정리해야 돼. 그런 거를. 병은 영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이기 전에, 여러분, 병은 육체적인 문제이기 전에 이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는 이때를 활용하되 환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도록 권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건강할 때 병, 죽음, 심판을 예비하도록 권면한다. 그들의 정해져 있는 생애 동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변화를 기다리게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도 병들어야 되는데 대표로 누가 병든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 하나잖아요. 지체 중에 하나. 지체 중에 하나가 나를 대신해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병을 나에게 주신 병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병들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나도 욕심을 버리고, 나도 죄를 버리고, 나도 정말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나도 병들 수 있다는 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겠구나.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이 병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병이 들었거나 재난을 만난다거나 또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할 때요, 교회 전체가 다 겸비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겸비해져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만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하라? 교회. 그냥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이 병이 내 지금 거의 죽을 병에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아, 오늘 가르쳐준 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을 요청해야죠. 치료를 요청해야죠. 내가 지금 병 들었습니다. 나를 신방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이제 신방을 하죠. 그래서 신방 가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 서로 고백하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병 들면 먼저 뭐 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를 서로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공적인 기도예요. 공적인 기도. 이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다 의인들인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한 건 특별히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굴복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기억하시죠?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어떤 의미로 배우셨어요? 합심기도의 능력이 크구나.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7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게 하시겠다.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겠다. 교회에서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겠다. 이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요것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목사를 초청해 가지고 지금 주님의 권위 아래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 예까지 막 들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 응답된다. 몇 프로?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하나님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기적처럼 고쳐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셔서 능히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실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감기 몸살 걸렸다고 막 불러대지 말고 자, 우리 병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약속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나 병이 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그를 지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모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에서 권징을 받아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